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날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개념에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시어머니 욕하면서 누구 닮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 더 보인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계속 더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가 있고요, 포지티브가 있죠.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도 약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에는 굉장히 반응도 빠르고 또 자극도 받고 거기에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민주당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당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잘못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지티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네거티브만 사용합니다. 그래야 더 자극적이고 그래야 더 집중되고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네거티브에 강하지 포지티브에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유대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또 남에 대해서 헐뜯는데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믿음 꽤나 있는 사람들일수록, 신앙 꽤나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그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서로 율법 가지고 내 율법이 맞느니 너의 율법이 맞느니, 내 교리가 맞느니 너의 교리가 맞느니 이렇게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느니 저렇게 적용해야 되느니 무척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 다를 게 없죠. 우리 한국교회도 장로교회만 200개가 넘어요. 교단이요.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싸우면서 교단이 다 갈라진 겁니다. 성결교는요? 성결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왜 나눠져 있겠습니까?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기하성, 예하성. 감리교회도 기감, 예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거예요. 침례교회도요 마찬가지고요. 뭐 성서 침례교회도 있고 뭐 기침, 예침, 기침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게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식사 자리가 어디냐면 삼계탕 먹는 자리예요. 삼계탕 집에 가면 한 장씩 나오잖아요. 한 장 그러니까 미소를 확 짓는 분이 계시네. 예배 시간에 땡기네. 이거를 넣어서 먹어? 아니면 포기를 해? 그거 넣어서 휘저어서 먹으면 잡내도 안 나고 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이거를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걸 넣어서 먹고 말어. 그래서 목사들끼리 삼계탕 집에 가면 과간도 아니에요. 서로 누가 넣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장로님들은 그 잔을 딱 들고 좌우 한번 살펴본 다음에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음식에 그거 한 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까지 삼계탕에 그거 인삼주 한 잔 넣고 안 넣는 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비자가 무슨 비자인 줄 아세요? 때릴 비자입니다. 칠 비자, 손바닥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자기 반성적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비판은 남을 때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때리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비판했던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613가지 율법을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나는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못 지키지? 그러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제대로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본질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계속 비판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야, 똑같은 잣대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심판대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한다는 거지요. 본질적인 것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먹느냐,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손을 씻고 먹으면 어떻고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의로 행위를 행했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아요? 아픈 사람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안식일의 정신에 맞아요? 그거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더 비판했고요, 믿음께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판했어요. 교회도 초신자들이 교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꽤나 한 사람들, 신앙의 경험 꽤나 있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요? 내가 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본능이 속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 정도만 되면,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뭐 목회자급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라고 뭐 다 거룩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비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첫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째, 비판하는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와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예?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거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남을 때리기 위해서 남을 헤아리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습관, 이것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흉은 발이 달려다니고 내 흉은 날개 달려다닌다. 내가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이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지만, 내가 남을 흉 보는 것은 날개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흉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방어하기 위해서 흉 보는 그 사람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내 죄는
이 돋보기 갖고도 못 찾아요. 남의 죄는 돋보기 갖고도 다 찾아내요. 웬만한 죄들은 돋보기만 들어대도 다 찾는데 내 죄는 현미경 갖고도 참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프로젝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비판은 주로 어떤 부분들을 비판하냐면 내 속에 있는 모습, 내 속에 있는 그림자의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찾아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 대한 교만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을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투영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어둠의 그림자를 공개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판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는 토설하는 건데, 인정하고 토설하는 건데, 그러니 회개 없는 신앙은 믿음이 자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이 안 들어가지? 라고 할 때에 만약에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면 비판하는 습관을 고치면 바로 그때부터 믿음 들어갑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믿음이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나는 아멘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아멘 하는 것에 승질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결코 남을 살리지 못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 남을 이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언어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무기일 뿐이에요. 비판하면 남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비판하면 남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뜨리는 무기는 확실하지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비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비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비판 쉽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또 달란트, 재능도 많았고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경고했던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욕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내용 중에 모욕하는 자라고 하는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단어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욕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에는 남을 중상하는 자들,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 또 현대인 성경에 보면 욕설을 일컬는 사람, 욕설을 일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은 산처럼 보이고 내 잘못은 바늘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일반 상식입니다. 남의 허물을 두추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자이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잘못을 들추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에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저는 강원도 정선 사람인데요. 강원도 사투리는 니는 그럽니다. 니 밥 먹었나? 니는 경상 사투리 비슷하죠. 정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선에 대해서 알 이유는 없어요. 거기가 뭐 성지도 아니고. 니는 어떤데? 니는 어떤데? 여러분은 괜찮은 겁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은 어떤데요? 내 며느리는요? 내 사위는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 부모는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잘났습니까?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설령 잘났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 어떻게 남 얘기 안 하고 삽니까? 아니, 남 얘기 하세요. 칭찬하시라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때릴 빗자라고 했죠.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요? 형제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아델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혈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델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오늘 본문에 내 형제에게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델포스 형제 그러면 언약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하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말하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형제 속에 절대 포함시키지 않아요. 사실은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혈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모두 형제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그 지체는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야 그게 지체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남남으로 살았어요. 남남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사위가 됐어요. 그럼 욕해요, 안 해요? 남들 앞에서 욕해요, 안 해요? 바보입니까, 욕하게? 내 식구인데. 그렇죠? 자, 남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가 됐네? 그럼 이제부터 그 여자에 대해서 욕해, 안 해? 목사님, 그 여자가 뭡니까? 우리 며느님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욕하지 않아. 왜? 내 식구가 됐으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식구가 됐어요. 그러면 욕해요, 안 해요? 남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욕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누워서 침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욕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포스, 형제의식을 좀 가져라. 네, 형제의식을 좀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신 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너도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네? 우리의 싸움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많지만 정말 한 번 실수할 뻔했다니까. 여기 이제 지금 8단지 살지만 5단지 살 때인데 우리 집 위층에서요 저녁만 되면 거기서 볼링 하는 것 같아. 볼링. 예. 거기서 마라톤을 하나 봐. 퉁탕퉁탕 우르르. 이야, 참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체면에 제가 올라갈 수는 없고 김기자 사모한테 내가 계속 얘기한 거야. 당신이 좀 올라가서 아니 기분 나쁘게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여기 애기들 키우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하고 내려와. 그래도 목사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런 건 사모가 더 낫지. 그랬더니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하루 이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정면마다 이게 우르르 그러면 못 견딥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부탁했어요. 좀 올라가봐. 한번 올라가봐. 못 견디겠어. 올라가봐. 근데 우리 김자 사모가 또 나한테는 싫은 소리를 해도 남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 아니에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 못 올라가. 본인은 우리 성품이 그래. 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누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누르고 어떻게 할까? 그 주일날 이사 갔다 그러길래 젊은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사 갔어? 그랬더니 예 목사님 바로 위층이던데요? 예. 이야 나 그때 올라갔으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확인한 그날부터 밤에 우르르 그러는데 하나도 듣기 싫지가 않아.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어지간히 건강하네. 아유 저것들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거. 야 우리 집 위층으로 온 게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던지. 여러분 형제 의식을 가지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속썩이는 사람 친척 때 보세요. 그때부터 얘기하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넉넉히 가지고 그렇게 형제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까지 미워했나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음식을 잡수셨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존재 아닙니까? 허물과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긍휼이 있어야지. 남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판보다는 인정받을 때 훨씬 더 잘 변하거든요. 여러분 남편 비판해 보세요. 남편이 변하는가? 안 변해요. 여자분들이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또 여자분들이 되게 능력이 있고 센 것 같아도요 남편 양말 뒤집어 놓는 것 그거 하나도 평생 못 바꾸더라고요. 그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는데요? 슬그머니 가서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뿐이죠. 며칠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격려하고 칭찬하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설거지 거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남자들이 설거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자들 아멘? 아멘? 그런데 남자들이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설거지 한번 했다가 욕을 얻어먹은 거야. 남자들이 하니까 더 지저분하다고, 아주 일거리가 더 많다고 그냥 그러면서 툴툴대니까 이제 남자들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몇 번 기다려주면 좀 나아지고 정리가 잘 될 텐데 그거 평생 한번 남성교가 들어가서 설거지 하는데 그럼 깨끗하게 잘 정리 정도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재림할 때까지 남자들은 설거지를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절대 비판으로는 사람 못 바꿔요. 칭찬해야 되지. 할렐루야. 목사님 왜 설교를 정상적으로 하실까요? 나는 누구 한 사람을 깔 만큼 그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랑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나서 더 까요. 그런데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는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서 설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먼저 바꿔야 상대방도 고쳐줄 수 있지, 나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 상대방을 고칠 수가 없다. 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그 탈무드에서 이 티와 들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티는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종교적 규율 이런 걸 말하고요. 들보는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크고 핵심적인 중요한 이 무게감 있는 문제를 이 들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지 않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선과 진실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교정을 위한 것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사랑이 안 담겨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릴 목적으로, 상대방을 때릴 목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주님이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깔아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전제에서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 그것은 치료예요. 교정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고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훈아의 테스 형이 생각나더라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몰라요? 네, 다음 주에 준비 찬양할 때 좀 가르쳐 주세요.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고 툭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테스 형? 아무리 죽은 테스 형을 찾아야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나를 먼저 고칠 때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도 잘 되고 내 가정 회복되고 또 공동체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